3월 26일 목요일 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 우리 효자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자, 우리 말씀 기도 두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붙잡고 나아갑시다. 저도 뉴스를 요즘에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유럽, 미국, 일본,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나라나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죠. 그런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더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이 모든 상황들은 어떤 개인의 힘으로나 국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한 국가의 어떤 경제나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의료 키트를 좀 보내달라, 최대한 보내주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모자른데 보내주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근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 지역은 안전해, 우리는 이제 거의 다 잡았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국경을 완전히 폐쇄해서 아무도 못 가고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이제 해결이 같이 돼야 되는, 어찌 보면은 전 세계가 공동의 운명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또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살아남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과 연관이 되거든요. 자, 우리 오늘도 말씀과 기도 붙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라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시고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찬양이죠. 자,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므를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의 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뒤에 말씀부터 봅시다. 16절 17절에 보면은 이제 38년, 거의 4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냈던 바로 그 사건에서 이 불순종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결국 너희 1세대는 한 명도 못 들어간다. 이제 여호수아와 물론 갈렙을 빼고서는요. 이제 그 말씀 그대로 돼서 1세대는 다 이제 38년 동안에 다 죽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됐든 저주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1절부터 좀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쭉 홍해길로 돌아서서 이제 뭐 쭉 다니는 중에 이제 북쪽으로 가라. 근데 거기에 누가 사냐면은 이제 세일산 사람들, 세일 사람들이라고 또 부르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쭉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에돔, 그다음에 모압 뭐 이런 땅들을 이방 땅들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사람들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이한 명령을 하시는 게 거기를 지나갈 때 절대로 그들에게 어떤 정복도 하지 말고 먹을 거나 물도 사서 먹고 평화롭게 지나가라. 한 발자국도 너에게 그 땅을 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그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에서, 즉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들과는 형제 관계, 그러니까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정말 옛날 얘기지만은 그 혈족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너희 그 에돔 사람들을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말고 피해를 끼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 모압도 정명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안 주실 텐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롯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다 조상들과의 혈연 관계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 모압이에요. 그들도 건드리지 마라. 피해를 끼치지 마라.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냐? 결국 뭐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가나안에 사는 7족속들은 다 멸절하고 점령을 해야 돼요. 부득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점령하러 가는 과정에 만나는 이런 혈통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에돔이나 모압은 점령하지 말고 그들의 피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때로는 뭐 열심히 살고 경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 이웃들과에 있어서는 최대한 화평을 이루고 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몰아내야 됐던 것처럼 그러나 최대한 내 이웃과 화평하고 형제와 화평하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혈통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맞습니다. 우리 가족 교회 여러분 요즘 예배 같이 못 드리고 못 만나니까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같은 교회 성도들 귀합니다. 내 가족들 당연히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심는 사람들, 평화를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내 이웃과 형제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화평을 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심고 뿌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요즘에 이제 사람들 잘 못 만나고 접촉을 잘 안 하게 됩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내 가족 뭐 기껏 해봐야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성도 이렇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넓게 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사태를 겪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의 문제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품을 넓게 해서 세계를 좀 품고 우리 민족이 또 지금 우리도 어렵지만은 다른 민족을 또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이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삶의 영향력을 끼치고 화평을 심으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화평을 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얘기로 볼 것이 이제는 아닌 게 온 지구상의 나라들이 다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가족 이게 좁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보며 이웃 속에 화평을 심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고 형제와 자매 사이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심고 뿌릴 것인지
어떻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넓은 사랑을 아버지 실천하며 살 것인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코로나 물러간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꽤나 오랫동안 두려움과 공포,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지금은 공격도 받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는 어렵지만은 그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심고 화평을 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